여러분들 자녀들은 방금 찬송가대로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다 여러분 자녀들이 듣고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텔레비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5월은 가정축제의 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관, 첫 번째가 가정이고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 정부는 해군 군함을 아프리카로 파견하여 그 시민의 유해를 미 합중국 본토로 송환해 오도록 조치했습니다. 1883년 어느 날 따사로운 햇볕이 대지에 내리고 싱그럽고 맑은 공기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차분하게 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의 유해를 봉환한 군함 한 척이 뉴욕 항구 외항의 모습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뉴욕항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을 비롯한 산부의 요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였습니다. 인산인의 뉴욕 시민들이 유해로 돌아온 그의 귀국을 환영했고 다시 워싱턴으로 옮겨갔으며 워싱턴 중심부를 카 프레이드로 한 바퀴 돈 뒤에 대통령 체스터 아더와 국무위원들의 정중한 애도 가운데 워싱턴 오크힐 묘지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유해의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그 유해의 주인공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가 간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로 이끈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예술품을 남긴 저명한 작가나 아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유명한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낸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평범한 미국의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큰 환행을 받으며 비록 유해일지라도 그렇게 나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려 31년이나 지난 그의 유해 송환을 그토록 거창하게 만들었으며 미합중국 전 국민들과 고관 대작들이 그에게 그렇게도 관심을 집중하였을까요? 그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굉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지은 단 한 곡의 노래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편의 짧은 노랫말이 당시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감동과 감격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사 속에는 무엇이 값지고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 노랫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 스윗 홈입니다. 영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즐거움들과 화려한 궁전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곳, 온 세상 배워하여 다 찾아다녀도 정말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 집을 떠난 곳에 어떤 찬란함도 나를 현혹시킬 수는 없다네. 오 그 사랑스러운 초가 오두막집을 내게 주시게. 내 부름 따라 새들은 다시 유쾌히 노래하는 그것들을 내게 주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함께. 홈 스윗 홈, 내 집 같은 곳은 세상에 없네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 중국의 품행이 아주 좋지 않기로 유명한 원노라는 사람이 나이 90세인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노는 자기 아버지에게 평생 효도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님은 굉장히 장수하셔서 안이 되신 겁니다. 어느 날 이 원노가 자기 아들에게 시킵니다.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 지게에 지고 깊은 산 곳에 갖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참 아버지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광주리에 할아버지를 담고 지게에 지고 깊은 산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그곳에 두고 광주리와 지게를 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원호가 아버지고 아들이 원각인데, 원각이 야 그 광주리하고 지게는 왜 가져오냐, 아버지 늙으면 갖다 버리려고 가져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그 아들 데리고 가서 자기의 늙으신 아버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남은 생에 짧지만 효도를 했다는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를 하며 살고 있는가. 1년 내내 어버이를 잘 모셔야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 어버이 주일만큼은 아버지 어머니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지오반니 파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반기독교도로 교회를 몹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무주의자이면서 철저한 실용주의만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아들에게 인육, 사람 고기를 한번 먹여보라고. 세상에 사람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 많은 이 어머니가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음식을 만들어 아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들이 그 어머니가 가져다 준 고기를 먹고 병에 차도가 생겨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떤 날 아들이 엄마를 부르고, 엄마, 지난번에 그 고기 정말 맛있는데 한 번만 더 먹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아들 집 나간 사이 어머니는 또다시 자기의 허벅지 살을 뵭니다. 그런데 그만 동맥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 어머니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다 안 뒤에 방성대곡을 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회생의 가능성이 없을 만큼 상태가 된데 마지막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뜻과 포도주 등 적어도 60권 이상의 대저술가로서의 활동을 하며 그의 남은 생에 복음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땀과 피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성경은 어쩌면 효를 가장 강조하는 책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딱 한 번 쓴 곳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는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냐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보십시오.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영어 수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과학과 지식이 아니라 부모 공경, 효도를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표현, 이런 적극적인 표현 외에도 소극적으로 부모님을 효도해야 된다는, 공경해야 된다는 성경이 많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다시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잠언 28장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물이라. 멸망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와 같은 유의 사람이다. 누가요? 부모님 것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잠언 30장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곧 방탕하고 술을 즐기는 자는 돌을 들어 쳐 죽이라.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제가 신약시대에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약시대 같으면 벌써 쳐 죽임을 당했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셨어요. 특별히 이런 소리 들으면서 고개 숙이는 사람, 표정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까닭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군대 가면 일주일 고참이 명령해도 촤악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안 듣는다, 말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은 2개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를, 그건 4번째 계명. 3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게, 매일 놀고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안식일 지키고,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 잘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겁니다.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비의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개 계명. 두 번째 돌비의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이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잘되고, 요새 말로 뭐죠? 대박 인생입니다. 대박 인생. 대박 내려고 무슨 경영을 배우고 뭐 경제를 배우고 뭔 지혜를 짜고,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대박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려고 무슨 보약이 좋은 애, 양약이 좋은 애, 산삼 녹용이 좋은 애,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디모데전서 5장 4절 금방 읽었습니다. 먼저 효를 배우게 하고, 다른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게, 아이고 얘는요 2살인데요 뭐 수학 문제를 잘 풀어요. 얘는요 수학 문제는 못 풀지만요 진짜 효 하나는 잘해요. 아멘 좀 하소. 땅 사라고 그럴 때,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이런 말씀에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제가 꼭 해야 그것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이 받지 않은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 제사가 인류 최초의 살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하는 걸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요. 신명기 27장 16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라도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회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새는 애들도 잔소리를 많이 해요. 부모님 것을 도적질하는 자는 마귀와 동료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부모 것을 몰래 갖다 집문서 제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었는데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집 사는데 돈을 보태줬어요.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온 아들이 갚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아들의 이야기는 내가 빌려왔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나는 그럼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근데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며느리 말이 맞으니까 아버지 돈 갚지 말고 며느리하고 살아라. 만약 그렇게 안 하려면 이혼해라. 그래서 이혼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게 대한민국 지금 법정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재판만큼은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아내의 이야기인 적, 여기서 키우면 안 된다. 경기도에서는 훌륭한 아들이 못 되니까 강남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돈을 내가 많이 못 버니까 강남으로 이사를 못 간다. 여기서 함께 살자. 그랬더니 강남으로 이사 안 가면 난 당신하고 못 살아. 애 데리고 나는 강남 갈 거야.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혼 소송을 냈어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못 가면 이혼해라. 그래서 이혼했어. 이게 대한민국 법정이에요. 다른 재판을 몰라도 이 재판은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하죠? 그 판사 여기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길 바라요.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몸은 독수리에게 먹힌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처죽임을 당한다고 저주를 받은 자처럼 성문 밖에 내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쳐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리인데 그분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옛말에 군사부 일체다.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다 한 급수라, 같은 급수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말은 한 몸이라가 아니고 다 같은 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새 모이면요, 왜 그렇게 대통령을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욕하는 거나 백성이 대통령 욕하는 거나 비슷해요. 기도를 해야지요. 아멘. 왜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 목사는 확실히 더불어민주당, 저는 예배당 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더불어민주당.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어.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적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마찬가지로 선생님에게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나라의 임금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이라고 플라톤도 피타고라스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효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베드인데, 키베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근데 키베드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몸 안에 있는 간장 있죠, 간. 그걸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그래요. 의학자가 아니어서는 잘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몸 안에 있는 장기 가운데 제일 무거운 장기가 간이래요. 근데 그게 키베드예요. 그게 공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키베드예요. 간만큼 소중하게 여겨라. 귀중하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염려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무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이고 다 늙으신 노인네가 왜 이러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점점 어르신들의 말이 힘을 잃고 있어요. 옛말에 이는 노로 쓴다. 힘은 젊은이에게, 지혜는 노인에게 빌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장 8절,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6장 20절,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을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는데 둘째 아들 셈은 나와서 떠들어댑니다. 우리 아버지 벗고자 하네, 벗고자 하네. 미친놈이나 하는 짓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게 저주받았어요. 아비를 욕하는 사람은. 잘 봉양해드려야 합니다. 요셉이 늙은 아버지 야곱을 봉양한 것처럼,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한 것처럼 잘 봉양해야 돼요. 여섯 번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불평. 너의 꿈이 뭐냐? 젊은 사람들의 꿈이요, 다 재벌 2세가 꿈이래요. 알아들으세요? 재벌 2세가 꿈인데 그게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고 가난하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재벌 아버지 되는 게 꿈이요. 알아들으세요? 우리 아들이 틀림없이 제 꿈을 이루려면 재벌이 돼야 되는데 그놈도 보니까 재벌 되기는 틀린 것 같아요.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수지하고, 우리 부모는 배우지를 못해서. 아니, 배우지 못한 부모이니까, 가난한 부모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걸 배우고, 내가 무지한 부모 밑에 자랐으니까 더 잘 봉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장애인 부모를 만났으니까 더 봉양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불평이 되면 그 사람 인생 끝난 겁니다.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일곱 번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아들, 딸이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 그게 부모님이 근심거리, 염려거리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때리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요새 부모님을 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대한민국 남자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은 마나님한테 두들겨 맞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30대 남편이 얻어맞고 병원에 왔는데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밖에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40대 남편이 맞고 왔더래요. 그럼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고 또 맞았대. 밥 차려달라고 그랬다가 맞았다. 90대 할아버지도 맞고 병원에 왔더래요. 의사가 물어봤대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다른 남자들은 다 산에 누워있는데 왜 당신은 아직도 방에 누워있어? 이래가지고 두들겨 맞았대.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십니까?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반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면 대꾸하지 말고 고분고분 듣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저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돈을 드려도 잘 들어. 우리 어머니도 덜 좋아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는 돈을 엄청 좋아해요. 집집마다 그렇죠? 예, 다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들 돈 드리면 거의 안 쓰세요. 또 쓰셔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를, 우리 엄마 나를 낳아 대령 굴병 기를 적에 1,100골 다 녹았고 5만 간장 다 썩었네.
오줌똥을 주무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무릎 위에 젖 먹일 때 머리 만져 주셨다네. 엄마하고 쳐다보면 아나 하고 얼렀다네. 싱글벙글 웃을 적에 온 집안에 꽃이라네. 요 새끼이 요 강아지 볼기짝을 툭툭 치며 물고 빨고 하였다네. 우리 키울 때 다 그렇게 귀엽게 10번 20번 물어도 한 번도 대답 안 했는데 늙으신 아버지가 2번만 물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3번 물으면 아니 아까 얘기했는데 또 물어요. 이 녀석아, 너는 어릴 때 나한테 똑같은 거 10번 100번도 더 물었어.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송강정철 선생님 여러분 잘 아죠? 아버지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는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까마귀도 어머니에게 효를 한다고 반포지연이란 말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전날 5월 7일 날 저한테 카톡 편지가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좀 긴 편지지만 읽어드릴게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님이 물었다. 그래 낮엔 어딜 갔다 온 거요?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내일은 무얼 할 거요? 하긴 무얼 해, 고추모나 심어야지. 내일 무슨 날인지는 아시오? 날은 무슨 날? 맨날 그 날이 그 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창식이 창길이 벌써 왔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당겼다. 다른 집 자식들은 철되고 때 되면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어머님은 긴 한숨을 몰아쉬며 푸념을 하셨다. 오지도 않는 자식놈들 얘기는 왜 해? 왜 하긴 하도 서운해서 그러죠.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니 헛기침만 하셨다. 세상 일을 모두 우리 자식들만 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길은 내 죄지 내 죄야. 어머님은 밥상을 치우시며 푸념 아닌 푸념을 하였다.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뭘 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으신지 횡간히 밖으로 나가셨다. 다음날 어버이날이 밝았다. 조용하던 마을에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가 들락거렸다. 아니 이 양반이 아침밥도 안 드시고 어딜 가셨나? 고추모를 심겠다더니 비닐하우스에도 고추모도 안 보이고. 어머님은 이곳저곳 아버님을 찾아봐도 간 곳이 없었다. 혹시 광에서 무얼 하고 계신가? 광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기에는 바리바리 쌓아놓은 낯설은 보따리가 2개 있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또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었다. 큰아들이 늘 관절염 신경통에 고생하는 걸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또 다른 보따리를 풀자 거기에는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다.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제 이렇게 준비해 두셨는지.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높은 산을 가야 하는데 언제 높은 산을 다녀왔는지. 요즘엔 민들레도 구하기 힘들어 며칠을 캐야 저만치 되는데 어젠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읍내에 가서 참기름을 짜오셨던 것이다. 자식놈들이 이 마음을 알렸는지 어머님은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동네 여기 장승배기에 아버님이 홀로 앉아 계셨다. 구부러진 허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네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 여기서 뭘 하시오? 고추문은 안 뽑고. 청성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자식놈들이 금년이라고 오겠소? 어머님이 손을 잡고 이끌자 그제야 아버님은 못 이기는 척 일어나셨다. 오늘 날씨 왜 이리 좋은겨?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고추모나 심읍시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오면서 자꾸 동네 여기만 쳐다보셨다.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오? 그냥 없는 듯 잊고 삽시다. 헛기침을 하며 따라오는 아버님이 애처로워 보였다. 집에 돌아와 아들놈엔 잡아주려고 애지중지 길러왔던 씨암탉을 보고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씨암탉이나 잡아먹읍시다. 까짓것 애끼면 뭘 하겠소? 자식복도 없는데.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오늘은 고추 뭐고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일하다 병나면 큰일 아니오? 다른 집들은 아들 딸이 와서 좋은 음식점이래 외식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 씨암탉 잡아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때였다. 아침상을 마주하고 한술 떠려는데 아버이 어머이 하면서 제너머 막내딸과 사위가 들어닥쳤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를 심하게 저는 딸이라 늘 구황만 주었던 딸인데 사위랑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왔다. 깜짝 놀라며 아니 네가 어떻게?
제 몸 하나 잘 가누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왔니? 어머이 아버이 오늘 어버이날이라 왔어. 아버지 좋아하는 쑥버무리 떡 해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아직 따끈따끈한 쑥버무리 떡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떡을 만들었니? 저희하고 나하고 오늘 새벽부터 만들었어. 맛이 있을런지 몰라. 이복의 박서방 어떻게 된 건가? 네 장모님 저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를 쳤어요. 장인어른께서 쑥버무리 떡 좋아하신다고 쑥 뜯으러 가자고 난리를 치고 또 밤새 울거내고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와서 천천히 오지? 저 사람이 쑥버무리 떡은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식기 전에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고 뛰다시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에이구 몸도 성치 않은 자식인데 소아마비로 인해 딸이 몸이 성치 않아 몇 년 전 한쪽 다리 불구인 사위를 얻어 시집을 보냈던 딸이었다. 언제나 어머니 마음의 한구석에 아픔으로 자리했던 딸이기에 그저 그 두뇌가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다. 어느 사이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배어 나왔다. 참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하면서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미는 거였다. 저희가 어제 장터에 가서 사왔어. 이쁘지? 내가 달아드릴게 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오래 살아마. 너희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박서방 고맙네. 아니에요 장모님 두 분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려 정말 고맙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이 쑥떡 먹어봐. 맛이 어떨지 몰라. 그래 알았다. 아버님과 어머니 쑥버무리 떡을 입에 넣으며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그래 참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당신도 그렇죠? 아버님은 목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셨다. 참 술 사위가 잊었다는 듯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냈다. 이거 아버지 어머니 드린다고 박서방이 산에서 캔 산삼주야. 작년에 산에 갔다가 캤는데 팔자고 해도 장인어른 드린다고 안 팔고 술 담은 거야. 박서방이 귀한 산삼을 캤구먼. 네 작년에 매봉산에 가서 한 뿌리 캐시오. 에구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산삼주를 받아든 아버님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평생 호라비로 늙어갈 몸인데 저렇게 예쁜 색시를 주셔서 늘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무슨 소린가. 몸도 성치 않은 자식을 받아준 자네가 고맙지. 아니에요 저한테는 과분한 색시구만요. 그려 앞으로도 못난 자식 잘 부탁하네. 장인 장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은 눈시울이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 나가셨다. 병신 자식이라 불쌍하게만 여겼지. 아들처럼 공부도 안 시키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시집을 보낸 딸 자식이었는데 그저 시집 보내었으니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안 쓰던 그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쑥버무리 떡을 밤을 새워가며 해가지고 올 줄이야.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무엇이든 아들 형제만 주려고 생각했지. 병신 딸은 언제나 안중에도 없었다. 병신 자식이라고 없인 여겼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불구의 몸이지만 딸의 마음이 저렇게 속 깊을 줄을 이제야 알았다. 아들들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딸로 인하여 풀어졌다. 먼 아들보다 가까운 딸 자식이 소중한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그러면서 가슴 저 깊은 곳이 아려왔다. 정말 딸 자식이 고마웠다. 아니 많이 미안했다. 한참 뒤 밖에서 씨암탉 잡는 소리가 들렸다. 잘난 자식들 주려고 키웠는데 못난 딸 자식이 효자구나. 잘난 자식은 나라 거, 부자 자식은 사돈 거, 못난 자식은 내 거랍니다. 산을 지키는 건 못난 나무가 지킨다고. 주변에 가만히 보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잘 없는 이때 저는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만큼은 잘 살든 못 살든 그저 부모님께 효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온 생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를 가정사에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지만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고,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만 해도 미안하다, 사과한다,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수많은 잘못을 하고도 제대로 한 번 용서도 구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효도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버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어머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여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